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어제 밤새 비가 내렸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기온이 아주 좋았습니다. 덥지도 않고 오늘 저는 성리산을 좀 갔다 왔습니다. 이제 바이크를 타고 그야말로 지금 가장 나뭇잎이 아름다운 색을 지닐 때지요. 물론 벚꽃은 졌지만은 그래도 군데군데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인간들이 파괴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인데 또 오래된 나라죠. 근데 인류의 문명 여러 가지 문화들이 폐허가 된 것을 보면서 참 이거는 마귀의 짓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리산에 간 것은 이제 답사를 좀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카페 지기로 있는 저희 개인 팬카페죠. 쉽게 얘기하면은 주님의 느티나무에서라고 하는 그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거의 꽤 오래됐죠. 거의 시작부터 따지면 이제 20년이 가까운 카페입니다.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방을 각 지역 방을 만들어서 지역 방장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장들이 이제 대개가 이제 운영자들입니다. 느티나무 카페 운영자들. 그래서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피정도 하고 또 이제 여러 단합하는 그런 모임도 많이 가졌었지만은 코로나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리 제한이 풀려서 거의 3년 만에 3년 더 됐습니다. 3년 정도 만에 성리산에서 이제 1박 2일로 모임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지역 방장이 다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약된 펜션이 어디쯤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건 핑계죠. 아무튼 아름다운 자연 초목,
보고 싶어서 이제 핑계 삼아서 다녀왔던 겁니다. 예, 뭐 그건 그렇고요. 오늘 부활 2주 수요일 강론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영적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영적 불안 때문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새로 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고 오늘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느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느님에 대하여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하느님에 대하여 알 재간이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느님 계셨죠. 그렇지만 정확질 않았습니다. 가장 정확히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은 삼위일체의 2위인 성자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 본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느님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당신이 보고 들은 대로 하느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느님을 정확히 알고 따라야 한다는 얘기죠. 자기 속에 하느님을 그리고요. 또 자기 마음 속에 하느님을 상상하여 하느님이 이럴 것이다 하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느님을 우상화할 수 있고 하느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느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하느님에 대하여 그냥 문화적으로 또는 민족 종교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에 대한 전부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느님에 대한 모습이죠. 많은 경우에 구약 성서에는 하느님은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보다는 굉장히 분노하고 정의롭고 심판하는 하느님으로 강조가 됩니다. 하느님의 어떤 한쪽만을 많이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그려지고 상상하는 하느님은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느 수녀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수녀님의 얘기를 듣고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수녀님에게 있어서 나이도 좀 많이 드신 수녀님인데 그 수녀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그냥 무서운 하느님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녀님의 그 머릿속에 하느님의 그 모습이 무서운 하느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분명히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수녀님은 공소에서 공소회장인 아버지와 같이 공소를 지키면서 살았다 그럽니다. 그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큰 넓은 공간, 넓은 강당은 공소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물론 마당에서도 놀 수도 있지만은 공소
그 건물 안에서 아이들이 뭐 이리저리 뛰어놀고, 옛날에는 뭐 의자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마룻바닥입니다. 학교처럼. 그냥 신났죠. 아무튼 그렇게 뛰다가 아버지한테 잡혀서 엉덩이도 참 많이 맞고 회초리도 많이 맞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하느님에 대한 말, 지금까지도 그 말이 수녀님을 지배하고 있는데, 너 하느님한테 혼난다, 하느님한테 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공소회장인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겁니다. 종교 심성은 어릴 때 가장 예민하게 와 들이박힙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 아이에게 하느님의 본 모습을 알려주기보다는 공소에서 들고 뛰는 딸에게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 회초리를 드는 하느님, 그리고 벌을 주는 하느님으로 공소회장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 딸에게 하느님의 잘못된 모습을 심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70이 다 된 수녀님이었지만은 그 수녀님은 하느님은 자비하시다고 할 때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정의로운 하느님이고 심판하는 하느님이라는 말은 아주 가슴에 팍팍 와 닿았다고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 하느님을 만들어서 하느님을 그려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 참 이게 무섭습니다. 더불어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참 이 교리교사들의 그 수준이 정말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교리교사들이 엉터리로 교리를 전달하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교사들은 정말 이번 주에 가리킬 내용을 교환을 잘 작성해서 보좌 신부님이나 담당 수녀님에게 확실히 지도를 받고, 또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아이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데, 교리교사들이 그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자기가 이랬으면 하는 하느님, 이런 거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때 가르쳐준 그 하느님 밑에서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평생을 참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전수받은 하느님 밑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제들도 강론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서운 하느님, 정의로운 하느님만이 아니라 자비와 희망의 하느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제들의 강론은 물론 잘못된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회개시키기 위하여 뭐 꾸짖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제의 강론의 마지막은 신자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강론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 사제들은 절대로 강론하면서 신자들을 단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단죄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단죄하지 않은 걸 왜 사제들이 단죄를 합니까? 사제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가리키고 용서를 가리키고 그리고 희망을 가리켜야 됩니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단죄하고 벌을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외아들을 보내신 하느님은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대상은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선량한 백성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상은 세상입니다. 즉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라는 것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당신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모든 이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하느님은 모든 이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랑을 외면하고 구원을 거부할 때입니다. 마치 그것은 유명한 그림을 보고 나서 별거 아니군, 이렇게 진가를 못 알아보고 함부로 말하는 것으로 무식함이 드러나듯이 하느님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들으면서 전해받으면서 또 그분의 말씀이 있는 성경을 들으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식함을 드러내서는 스스로 심판을 당하는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못 느끼고 못 찾아낸다면 스스로 단죄하는 심판에 이른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단죄하고 벌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또 그 구원의 대상은 어느 특별한 민족이라든지 특별하게 착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대상은 모든 인류인데, 그런데 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스스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들은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 마치 뭐라고요? 유명한 명화를 보면서, 명작을 보면서 뭐 이런 게 명작이야 라고 이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못 느끼고 못 찾아내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스스로 단죄하고 스스로 심판에 이른다는 것. 스스로 심판이라기보다 물론 본인이 잘 심판해서 회개하면 다행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본인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에 바쁘죠. 그러나 본인의 심판은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와의 이 영적 대화, 영적 피정은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 조금도 잠시도 단 1%도
의심치 말고 예수님의 그 구원 안에 우리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와 있고 대문을 열고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저 방까지 가서 그분 얼굴 보기 위해서 한눈 팔지 말고 나 세례 때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니 나 구원받은 거 천국 가는 거 똑같다 이렇게 교만 떨지 말고 세례 받은 것 자체가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온 거지만은 구원에 대한 구원을 완성한 것은 아니라는 거 명심하면서 8원짜리 신자가 되지 말고 구원받는 신자가 되도록 애씁시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